전 시간에 이제 용담도의 중심수는 6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법기도는 중심이 4고 문항도는 5고 용담도는 6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이 수리를 갖다 제대로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4는 뭐냐면은 2개 있어요. 2개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다 알잖아요. 1 더하기 3이 4를 만들고 2 더하기 2가 4를 만들고 이건 누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선 주의할 게 뭐냐면 홀수와 홀수의 합이다 그 얘기예요. 2 더하기는 짝수와 짝수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4뿐만이 아니라 모든 짝수 6, 8, 10, 12 모든 짝수는 그게 전부 다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합하는 거예요. 짝수는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홀수는 음과 양이 합하는 거예요. 저 5를 한번 볼까요? 홀수 짝수잖아, 이렇게. 짝수 홀수.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근데 6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천지인이 다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하늘을 가리킨 거고, 요건 땅을 가리킨 거고, 사람은 천지를 답한 거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도 들어가고, 1 더하기 5죠, 그러니까. 2 더하기 4, 3 더하기 3. 이 세 개의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있어요. 7도 세 개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런 것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숫자를 이제 파고드는 이유가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이래서 위대하구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그 숫자는 뭐냐, 무형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법칙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또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안다면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또 알아야 되잖아요. 유형과 무형, 양면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인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보이는 육신이 있고, 안 보이는 정신이 있고,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하고 짝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을 때도 우리 조상들은 그 마시는 것 갖다가 홀짝홀짝 마신다 그러잖아요. 항상 홀이 먼저예요. 동이 먼저다. 정은 나중이고. 동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은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안정을 누리기 위한 거거든요. 일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안정된 거, 행복하고 그런 걸 갖다가 바라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아무리 일을 해도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인생살이가 왜 나그네갖고 고달프다고 하냐면은 그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 육신도 안정을 누려야 되고 영혼도 안정을 누려야 돼요. 둘이 같이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정된 짝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음과 양을 갖다가 조화를 잘 해서 어느 한쪽으로 끼울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공부는 안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고 말이죠.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근본적인 내 자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세 가지가 1, 천일이잖아요, 이거는. 2는 지, 2, 3은 인간을 가리켜요. 세 개를 갖다가
최초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낸 숫자가 6이에요. 4하고 5는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여십자의 지부를 가리키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4하고 5는 세 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또 하나 이 6이 진짜 위대한 건 뭐냐면은 자 4, 5, 6 그러면은 땅이잖아요. 이게 1, 2, 3은 하늘이고 4, 5, 6은 땅 그랬잖아요. 그 땅에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2, 3은 하늘에만 속했어요. 4, 5는 땅에만 속했어. 7, 8, 9는 하늘에만 속해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땅과 이게 4, 5니까 땅이잖아요. 이게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숫자예요. 양다리를 걸쳤어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유형과 그다음에 인간을 갖다가 하나로 연결해주는 통로에게 지금요. 6이라는 숫자가 유일해요. 근거를 대볼까요? 6은 이렇게만 보면은 사과를 이게 두 번 가른 거예요, 지금요. 두 번 갈라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세 번 갈라도 6이 생기잖아요. 세 번 가르면 표면에 십자가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지부에도 속하지만은 세 번 가른 인부에도 속해요. 유일하게 지부하고 인부 양면으로 거친 게 6입니다. 이게. 이런 이치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도 육수 6일 만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을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흙은 땅이잖아요. 그건 지부를 상징하는 거야. 지부에서 땅에서 그 인간을 만든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하고 인부하고 연결해준 숫자가 6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성경의 모든 그 이치가 풀리는 법이지. 아니 흙으로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참.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치를 가리킨 거지. 천부경에도 6을 통해서 6이 천부경 81제의 중심수잖아요. 왜 중심이냐면은 천지를 합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천지를 합한 그 6을 통해서 인간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6이 아니면은 대사만 6 생 7, 8, 9 7, 8, 9가 생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체에서도 그 원리를 잘 살펴야 돼요. 인체에서는 그걸 6기라 그래요. 6이라는 숫자는 기를 가리켜요. 그 얘기도 제가 전번에 했는데 원래 기운 기자가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갑골면에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석삼자가 기운 기자예요 원래. 석삼자가 지금 당장 옥편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하늘을 벌어지게 하고 땅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모든 걸 천지를 갖다 갈라버리는 게 그게 힘이다. 기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석삼자가 나오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운기자가 나왔는데 기운기자 속에 쌀미자가 들어간 것도 이게 삼사성안이라 그랬잖아요. 자, 세 번 가르면은 조각이 8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조각을 갈라낸 게 쌀미자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 세 번밖에 안 갈르잖아요. 세 번 가르면은 6개밖에 안 나요, 여러분. 십자가. 근데 조각은 8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조각을 말한 거예요, 8조각. 세 번 갈라서 8조각이 나왔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쌀매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세 번 갈라니까, 이게 세 번 갈라니까 8개가 나왔다. 그걸 갖다가 한자로 드러낸 게 기운기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 숫자를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영안, 마음의 눈은 심한, 그다음에 그냥 눈은 육안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눈이 벌어지면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바로 영안은 그런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는 거, 그게 신령한 눈이에요, 바로. 그걸 영안이라고 한 거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어떤 새로운 그 눈을 가진 거, 그게 영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요런 그릇이 있다 그래요.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이게 물잔이죠. 술을 담으면은 물잔이라고 안 해요. 술잔이라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같은 몸이지만은 내 속에 육적인 의식이 가득 차면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그게 바로. 근데 내 속에 영적인 의식이 가득 차면 그걸 영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망상에서 벗어나요. 죽은 다음에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헐헐 날아서 저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어요, 거기다가. 망상 중에 망상입니다. 자, 4는 1 더하기 3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에서 출발하는데 셋으로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일석삼극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더하면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괴를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일권천에서 음이 3개가 나온다. 맨 꼭대기에 음이 소녀고 태소녀고, 맨 가운데 있는 게 변하면은 이게 육감수, 섭리하고 물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변하면은 이게 소녀다, 장녀다, 손장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하는 거 이게. 양에서는 음이 변하는 거 이게. 그러면 1변, 2변, 3변 하는데 3번 변하잖아요. 근데 생긴 거는 이것까지 합해야지. 그럼 4개로 나와요. 이게 3, 4 성환이라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3번 하는데 나타나는 거는 4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 인간관계에서도 아버지는 양이에요. 1이야. 어머니가 2잖아요. 두 분이 결합을 해. 그럼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되는데 자녀는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에요, 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들, 딸하면 4이 돼요. 관계는 3인데 드러나는 형상은 4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벌어지는 거 상징이에요, 여러분. 쪼개는 거 상징하는 거야.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쪼개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틀이라 했죠, 형틀. 안 보이는 것 같다가 보이게끔 틀을 짜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8조각을 만들었다고 해도 3번 갈라서 8조각이 나왔다고 해도 그걸 담는 그릇이 없으면은 다 흩어져 버려. 그 그릇을 가리켜서 4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3, 4성환이에요. 저 천부경에 나오는 3, 4성환이라는 말이 그걸 가리킨 거예요. 1 더하기 3이 4라는 말이 바로 그 이치를 가리킨 거라, 이게. 하나에서 셋이 갈라지는데 합하면 4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뭐냐면은 한 번 가르면은 2조각, 또 한 번 가르면 2조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리킨 게 4예요. 이게. 그 4라는 숫자는 겉으로 보면 짝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속에는 이렇게 벌어지는 홀수의 의미도 있고, 저 동적인 의미, 양의 의미도 있고, 또 음의 의미도 있고, 항상 모든 숫자가 음과 양이 동시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5라는 숫자 보세요. 요건 뭐냐면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두 가지 의미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1이 중심수거든요. 4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4는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중심이 텅 비어버리면은 다 흩어져 버려. 4가 중심점이 없으면은 다 흩어져요, 그냥. 그래서 4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게 5다. 그러니까 4도 중요하지만은 5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가 중심에 잡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로
조합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 2는 음량이잖아요. 3은 삼극이라. 모든 그 사물은 음양과 삼극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다 5를 더한다는 그 얘기는 뭐죠? 그러면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다 5를 더한다. 그 얘기는 뭐죠? 중심을 바로잡아준다. 그 얘기예요. 중심을. 4를 더한다는 얘기는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변두리를, 그 틀을 갖다 짜준다. 그 얘기예요. 틀을 짜주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가둬버린 거잖아.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죽을 사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사회학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4라는 숫자가 필요한 사람도 많아요. 자꾸 밖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4가 없으면 안 돼요. 또 중심으로만 몰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심으로만 몰리면 어떻게 돼요? 또 밖으로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5라는 숫자에도 이렇게 사방의 중심, 사시절의 중심, 요거는 뭐냐면 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음적인, 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삼극으로, 음량이 삼극으로 이렇게 벌어진 걸 가리켜. 그러니까 요거는 동적인 거, 양을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갖다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속에 드는 의미가 내 것이 되지. 내 것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5가 깨달을 오자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면 나 오자가 되고 여기다 마흔자를 붙이면 깨달을 오라 그래요. 우리가 각오해라 할 때 이 오자를 쓰잖아요. 그 5라는 숫자는 중심을 가리킨다. 그다음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5. 2는 중심을 가리킨 건데 5도 중심이잖아요. 중심하고 만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새로운 그 중심에다가 새로운 중심을 세운다. 그 얘기 뭐냐면 밖으로 벌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벌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5는 사방의 중심인데 그 중심에 모이는 5를 갖다가 벌어지니까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6방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름 뭐냐면 천일일, 그래서 천일일, 하늘의 중심을 가리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5는 음과 양의 이제 그 조화를 말한 거고, 음량이 조화된 상태, 좋긴 좋은데, 음량이 조화된 상태가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면에 지나질 않아요. 5라는 숫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심도 입체 중심이 있고 평면의 중심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5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심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체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항도의 중심에 5가 들어왔으니까 좋긴 좋은데 문항도는 입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럼 입체 중심은 뭐냐면요. 자, 밖으로 다 삼극이 밖으로 벌어지면은 천지인 삼극이 밖으로 벌어진다는 것 자체는 음량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극이 음량으로 벌어지면 3면은 6해서 그게 6이란 말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벌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6이라는 숫자도. 그럼 중심은 6의 중심이 그게 입체 중심이에요. 6의 중심이 6 더하기 1, 7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는 평면의 중심이고 입체 중심은 7이 돼요. 그럼 5하고 7을 갖다 하나로 연결하는 걸 천부경에서는 5, 7, 1 묘연 그랬어요. 5, 7, 1에 그 1이 6을 가리킨 거예요. 바로 6. 그러니까 1 더하기 5는 6이고 그 5행의 중심을 세워준다. 이제 그 얘기예요.
2 더하기 4는 뭐냐면은 음량이잖아요. 요거는 사상이고, 이렇게 형상의 시작이죠. 형상이 시작한데 그게 그 속에 들은 음량 갖다가 벌어지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3 더하기 3은 그 양 3개, 음 3개. 양도 3개, 음도 3개. 요걸 합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나 음이 전부 다 모든 것은 삼신이 주인공이라 했거든요. 근데 음이 3번 벌어지고 양이 3번 벌어지고, 그러니까 6은 모든 걸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가 없느냐면 중심이 빠졌어요. 중심. 그러니까 6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7에 들어가야 돼요. 6은 뭐냐면은 우리가 3번 칼로 사과를 3번 가르면 6이라는 숫자는 표면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중심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표면에만 나타나요. 그걸 중심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중심으로 착각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6도 윤회를 하게 마련해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6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6이라는 숫자 자체가 5가 6개란 말이에요, 원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라는 숫자가 10십자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과를 가르면 3번 가르면 이 십자가가 6개가 벌어져요, 표면에. 그러니까 5가 6개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5는 사물의 중심이잖아요, 이게. 그 중심이 상하, 전후, 좌우 그 6방향으로 벌어진 게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는 줄 착각하기 쉽상이에요, 이게. 진짜 중심은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7이라고 부르는 거고, 제대로 말하면 10이라고 해야지, 이제. 그 이치를 가리킨 게 6이에요, 바로. 그걸 용남대 중심에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용담대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문항도에 5토가 있었잖아요. 50토가 여기 들어있었는데, 토자리로다가 6이라는 물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만이 11귀체를 이루거든요. 또 북방에는 일육수라는 북방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로 50토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하고 토하고 수하고 토가 자리를 바꿔버려요. 토하고 수가 자리를 왜 바꾸느냐 그 얘기예요. 자, 토는 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서 보면 토 극수에서 흙이 물을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흙이 물을 이긴다.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흙과 물이 상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흙이 토극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다 휩쓸려 내려가. 홍수라 그러죠, 홍수 그걸. 그렇게 되면 이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흙은 반드시 물을 이겨내야 돼. 이기지 않으면은 뿌리가 뽑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흙이 물을 이기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옥토가 되어버려, 이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을 들여요. 그래서 문왕도는 금하고 화가 자리를 바꿨죠. 즉 쇠가, 금은 쇠잖아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단단하게 연단을 해요. 그래서 그 금과 화를 딱 바꿔서 금화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부천에는 뭐냐면 이제는 토하고 수가 서로 상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덕을 함께하는 동덕이라 했어요. 그걸 일부 선생이 수토동덕이라고 정형에다 명기를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합해서 11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